새가람 교회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들, 살아있는 예배들,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받는 그 큰 영적인 에너지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열일을 제치고 제 생각에 이번에 오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새가람 교회 예배당이 좀 이상하지요. 들어와서 약간 입구도 좀 이상하고 처음엔 다른 교회로 가려고 이게 그런데 다음에는 아마 조금 밝은데 좀 위에 있는 데서 한번 언제 제 생각에 예배당 안 짓습니까, 목사님? 뭐 한번 지어야 되는 거 아니면 이게 이제 뭐 안에 오면 좀 좋긴 하지만 여러분 뭐 사실 건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멋있는 예배당을 짓고 나면 그래도 또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 때마다 가슴 속에 저도 사람이 좀 변하면 이제 다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기도 목사님도 별로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 찬양대호를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 제자 중에 아들이 셋인데 셋 다 성악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노가다 하시는 분이에요. 돈이 없어갖고 레슨을 못 받는 아이를 제가 받아서 들어왔는데 목소리가 죽여. 정말 입만 벌리면요 털이 부실부실한데 그 얘가 많이 두드려 맞고 그래 공부를 시켜가지고 졸업을 해서 진짜 가난한데 유학 갈 형편도 안 되고 해가지고 울산 시립합창단에 시험을 쳤습니다. 베이스 한 명 뽑는데 시험 쳐가지고 120대 1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딱 잡고 하나님, 판수는 노래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람이 눈치는 내셔야지. 그래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서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집안이 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마침내 울산 시립합창단에서 그 외국에 공부를 시켜주러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선발이 됐어요. 그래 가게 됐어요. 그래 얼마나 좋은지 가난한 아이가 이제 제자가 유학을 가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고 파티를 하고 이제 가기 전날 이제 돈도 좀 주고 이래가지고 다 하고 이제 내일 모레 갈 깁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누구? 반수입니다. 선생님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일 이태리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성별 파티 다 하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나? 우리나라 5대 명의 중에 한 사람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갔는데 성대가 뭐가 생겼어요. 이 성대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얇은 막이 부딪혀서 이렇게 우리 소리를 내는데 사이에 혹이 생겼어요. 이게 안 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노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수술을 빨리 하란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가 찬 거예요. 그래 비행기표를 날리고 이태리를 못 갔지요. 그리고는 의사 임의를 하면서 이제 수술 날짜를 봤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판수야, 나도 어릴 때부터 뭐 노래하다가 옛날에는 철야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거든요. 밤에 막 계속 기도하고 떠들고 막 이러고는 목이 갔다가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목이 돌아왔다가 내 생각에 우리 노래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성대가 한 방에 그래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막 수술 안 하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5대 명의가 수술하라는데요. 자기 부인이 간호사인데요. 누구 말 듣겠습니까? 제 말 듣겠습니까? 선생님 말 듣겠습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낫겠지요. 이 무식한 제자가 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안 했어요.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 성악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새벽에 딱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하고 딱 눈 뜨면 오늘 목소리 괜찮나 이거 확인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안 나니까 여러분 소리가 안 나고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노래를 해야 되는데 립싱크로만 하면서 옆에 사람이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9개월 8개월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지옥 같은. 여러분 저도 연락도 안 했습니다. 왜? 기도만 하고 뭐 연락해봐야 속만 답답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만 들어도 말하기가 너무 힘들면 이게 어려운데 그렇게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교수님! 누구? 판수입니다. 쌤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었나? 그 5대 명의한테 가봤나? 했더니 갔는데 없고 레지던트가 있는데 사진을 수백 번을 찍었는데 성대에 혹이 없어졌는데 자기는 확답을 못 해준다. 자기 지도 교수님 그 5대 명의 그 사람이 봐야 확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고
계속 이 성대 사진을 찍는데 허허 거참 허허 거참, 그리고 성대가 없어지고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합창단에서 이태리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공부를 끝내고 졸업을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첫 번째 무대에 공연을 하는데 제가 우리 판수를 독창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가 처음 부른 노래가 그래도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판수가 그날 이 노래를 하기 전에 뭘 하냐면 그 8개월 9개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그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유학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1년 2년이 더뎌지면서 자기가 그 10달 동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여러분 정말로 이 무식한 학생이 무식한 선생을 만나서 수술도 안 하고, 그리고는 다시 이태리를 갔다 왔는데 그 이태리에 가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손길들, 예비된 그 손길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 지금 이제 울산시립 합창단의 베이스 파트장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그 일들을 12월 6일 날 요 옵니다. 그때 다 서울에 공연하러 옵니다. 요 오는 건 아니고요. 교회 오는 거나 제가 다음에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입만 열면 저보다 목소리 죽입니다. 털이 부시부시하게 나가지고요. 완전히 막 천하 예술가. 제 생각에 목사님 다음에 한번 올 때는 그 아들이 지금 서울에 국립에 무슨 단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오면 동생 둘이야 셋이서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셋 중에 둘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지시는, 여러분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곳에서 이 목사님 만나서 이런 곳에서 말씀 전하는 거 내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는 이 세계 약 65개국을 다니면서 4,000교회가 넘는 수많은 기관을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교를 다니고 수많은 기업체를 다니면서 강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런 강연하게 될 줄 난 몰랐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가서 추석을 끼고 가서 여러분 제가 꿈에도 꿈꾸지 마. 여러분 내 강연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도 제가 나가는데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난 누군지 잘 모릅니다. 유학 갔다 와서 독일에 유학 갔다 와서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 통해서 제 가슴 속에 새로운 힘을 주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자리는 제가 예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목사님이 쓰셔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날 오는 날은 좀 돌팔이들끼리 안 만나봐라. 갑자기 너무 전문가를 만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2부에도 그랬습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를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주일 아주 내가 나가줄까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25살에 제가 고신대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회갑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가슴에 20살에 피 끓고 있는데 60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70이 오겠죠? 그렇게 어느 날 제 인생에 아마 80도 올 것입니다. 제 손녀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목사님 완전 손주한테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
와, 근데 나는 그거 너무 이해하거든. 우리 손녀 시집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살입니다. 여러분, 손녀가 치고 오는데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70이 오고 80이 오고, 그 다음에는 어느새 여러분 우리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혹시 어디로 갈지 혹시 장소를 계약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 계신가요? 인생에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나간 60년을 돌아보니까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들을 하고 저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4월 부활주일 날 제가 총장이 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벽에 부활절 연합 집회를 우리 학교 강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날 저보고 이제 와서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축사 인사를 하라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손님들을 영접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분이 젊은이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강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둘이 딱 마주보고 서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분은 80대 중반이 지나서 정말 몸이 불편하신데 우리 안민이가 고신대학교 총장이 됐다지. 내가 내 제자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쟤를 보러 오신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때라는 독창대에 출전했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노래는 구약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작곡가들이 수많은 작곡가들이 곡을 붙인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쓴 그 시에 붙인 노래를 제가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곡을 하고 나니까 이제 첫 곡을 하고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두 번째 노래는 우리 교회는 작았는데 수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구약에서, 한국은 신약에서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구절입니다. 그 노래가 지정곡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노래를 잘 부르고 이제 두 번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잘 부르지 못하고 제가 그날 노래를 하는데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제가 노래하다가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다 울면 어찌 됩니까? 땡 아닙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또 입이 거칩니다. 뭐시마 자식이 울기는 싸나이가 내가 울기는 왜 우노? 니네 이마 그래 시원찮니 앞으로 인간 안 되겠다. 니 나가라.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심사위원이 앞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우는데 계속 가만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울다가 이제 눈물이 좀 그쳐지니까 가운데 계신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민아, 다 울었나? 숨 한번 크게 쉬거라. 침 한번 꼴떡 삼키거라. 그러고 다시 해라. 제가 침을 꿀떡 삼키고 심호흡을 하고 제가 다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끝을 냈습니다. 노래 대회가 다 끝나고 심사 발표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노래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하다 울었으니까, 하다 끊었으니까 1등은 주겠나? 우리 여학생 중에 노래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그 누나를 1등 주겠지. 나는 2등쯤 안 주겠나 생각하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장여상 3등, 2등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를 안 보시고 그 여학생을 탁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성경, 저보다 한 해 위에 누나, 노래 잘하는 누나였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2등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상하네, 떨어지나 생각하고 있는데 1등 하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민아, 다른 데 가서 노래대회 할 때 울지 말해. 그러더니 1등은 우리 안민이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한 노래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생각하는데 여기저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언제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기적처럼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안 받으면 절대로 대학 서울대학교 못 들어갈 때인데 부산서 시골에서 방한칸에서 피아노도 없이 연필 가지고 책상 두드리면서 노래 공부하고, 피아노가 정말 필요하면 우리 예배당에 달려가면 조그마한 풍금을 눌러가면서 공부를 하고,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은 쫄딱 말해서 돈 한 푼 없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죽을 고생하면서 공부시켜서 그렇게 기적처럼 서울대 성악과를 1등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생각도 못한 여러분 길들을 걸어서 이제 저는 환갑을 맞아 대학의 총장이 되고 이런 과분한 무대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저는 제 지난날 걸어보면서 순간순간마다 때로 저도요, 저 자신에게 도취해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뭔가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 생각될 때, 내가 왠지 모르게 내 가슴속에 오만함이 싹 틀 때, 저는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노래하다가 울어버렸던 조그마한 그 아이를 배려했던,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었지만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은 노래 이상을 생각하는, 콩쿨 이상을 생각하는 한 아이를 배려하셨던 그런 배려를 먹고, 그런 사랑을 먹고, 그런 섬김을 먹고, 그런 과분한 도움을 받아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그렇게 노래하다 울었던 저를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교회 속에서 자라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신, 아무것도 아닌 내게 임하시는, 그래서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처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저는 음악을 하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제 인생 60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이 걸음 속에 저는 제 계획대로 된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요, 저는 천신만고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죽을 고생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들어와서 폼 주고 들어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노래는 내가 잘하는데 내 동기들이요, 아는 좀 별것도 아니에요. 노래도 내보다 좀 못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야. 장관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도의사님 따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와서 나는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나는 곧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유학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나는 당장 내가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 와서 노는 게 아니구나. 노래 좀 잘한다고 오는 게 아니구나. 음악의 길이라는 게 대학만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모두가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저는 제 앞에 제 인생의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이 났는데 설상가상 2학년을 마무리하던 12월 중순 어느 날 부산서 전보가 날라왔어요. 빨리 내려오라. 느낌이 이상해. 달리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회사에서 밤새도록 경비를 쓰고 이런 온갖 고생을 하시다가 몸도 약한 우리 아버지가 쓰러져 보건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의사쌤을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네, 우리 병원에서 해줄 길이 없네, 아마 장례 치를 준비를 곧 하는 게 좋을 걸세.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왜 이 지경이 돼서 실려왔냐는 거예요. 왜 빨리 치료를 안 했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서 엄마, 아버지 왜 빨리 병원에 안 왔어요? 어머니는 우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말씀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당신 몸이 심각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집안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시대가 가난이라고 하는 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여러분 장벽 앞에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키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맨날 밤을 지새면서 간호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잠에 들었어요. 침대 곁에. 근데 자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누가 제 손을 꽉 잡고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노?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니? 몸은 괜찮은 거야?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 말씀 못 하시고 한숨만 내쉬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민아,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해. 내가 자신이 없다. 의사선생님이 뭐라 하시노? 제가 말씀을 못 들고 있으니까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나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날 밤에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데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네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이 힘든 건 아마 계속될 기다. 근데 명심하거라.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는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엄마한테 다 맡기거라. 엄마가 알아서 할 기다. 그리고 너는 지금 네가 엄마 도와드린다, 돈벌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명심하거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는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단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하지 못하거든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 이후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시근이 멀쩡한 아이 아닙니까? 제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당분간 학교 쉬고 엄마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저한테 큰 소리 한번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날 제게 가방 싸거라. 엄마 왜 이래요? 가방 싸거라. 그리고 일어나라, 따라오너라. 제가 어머니한테 끌려서 부산역으로 나갔습니다. 표를 끊으시더니 우선 생각하지 말거라. 엄마 알아서 한다. 공부만 하거라. 여러분, 제가 엄마한테 끌려서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오면서 울면서 서울에 왔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한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여러분, 아르바이트 할 때는 괜찮습니다. 공부할 때는 괜찮습니다. 밤늦게 연습실에 앉아 여러분 밤늦게 노래 연습합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노래하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기고 이 무슨 짓이고 노래가 이게 웬 말이고.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는데 4월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민 선생, 내가 한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아르바이트 하냐겠냐는 거예요. 무슨 아르바이트입니까? 했더니 우리 게 바로 옆에 어느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와서 고기를 따라 다시 그 아파트를 돌아보고 삼익 아파트, 어느 아파트를 보면서 제가 있던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옛날의 느낌들이 새롭게 솟았습니다. 그 아파트에 아이가 셋 있는 집인데 어떤 제재사의 전문인 집에서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세 아이를 가르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으면 제가 쓰고도 우리 어머니에게 돈을 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집사님 나 그 집에 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그 집에서 인터뷰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제가 이 집에 들어갈 때 한 가지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이는 좀 쉽고 이는 좀 어려운 공대, 의대 갈 때 사는데 제가 음악대학은 본고사가 국어 영어만 있었습니다. 딱 음악을 시작하면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고3이 딱 되면서 갑자기 노래가 하고 싶어 음악을 하면서 제가 수학에 손을 놓고 국어 영어에 올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둘이가 고등학생인데 이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왕년에 의과대 가려 하기 때문에 내가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석을 폈는데 미적분 가니까 뚜껑이 열리는데 여러분, 노래는요 잠을 좀 푹 자야 소리가 잘 납니다. 근데 저는 그 집에 사는 날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1시 반, 2시까지 내일 가르칠 공부를. 왜? 이 집에서 쫓겨나면 엄마한테 돈을 못 보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를 악물고 정말 너무 야속하대요. 빨리 자야지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잠들자마자 뭐가 따르르르 눈 떠보니까 벌써 아침이에요. 제가 일어나면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가 하니까 잠도 못 자고 살아보니 또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새벽에 앉아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우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하나님 나 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근데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힘들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간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각자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 하니까,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먼저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지 할까? 여러분, 제 한쪽 가슴에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내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졌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아야지. 그날 아침에 이 두 마음이 갈등하다가 열받아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이런 거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는 기도를 조금 해봐야 아는데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 갖고는 잘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면 괜찮은데요, 여기가 꽉 막혔는데요,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협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밀어주세요. 내가 출세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슬그머니 찾아온 뭔가를 내놓으란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놓을 게 없는데, 이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는데 어느 날 이게 폭발해버렸어요. 새벽에 앉아있는데 잠도 못 자고 나와 앉아있는데 잠도 안 오고요, 이 속에 무슨 분노 같은 게 제 가슴속에,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20살 아이의 가슴 속에 앉아있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오는데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한숨을 내쉬면서 제 입에서 한마디가 쑥 나왔어요. 제가 기쁜 한숨을 내쉬면서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하는데 이게 수류탄의 안전핀이었어요. 저는 그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갑자기 통곡이 터지는데요, 사람들이 뒤에 권사님들하고 앉아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막 소리가 터져서 우는데, 제가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우니까 갑자기 왜 안민생 왜 이러냐고 막 달래는데 이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제가 그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한참 울고 나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우정빌딩 4층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정말 이 가슴 속에요, 이 우주 속에 혼자 떨어진 그 외로움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학교를 가려고 예배당을 나섰습니다. 예배당을 나서서 문구를 잡고 나가려고 딱 하는데요, 문을 잡고 섰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그래,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문구를 잡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 몸으로 떼우는 거는 내가 뭘 못하겠노? 갑자기 제 가슴 속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승부근성이 강해요. 저는 맡았다 하면 내게 맡기지 몇 날 밤을 지새워도 반드시 해내고야만 합니다. 저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알겠지만 내 몸으로 떼우는 내가 뭘 못하겠노?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믿으실런가 모르지만 제가 이래봬도 제가 어릴 때부터 여자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죠.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근데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환갑인데 내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도, 어머니, 형님들, 누님들 그 다 동생 환갑인데 뭐 어떻게 그 초청, 안 됩니다. 그랬는데 딱 두 그룹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70이 넘은 우리 교회 권사님 10분이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케이크하고 선물하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여전한 이 할머니들을 하는 인기가 어쩔 수가 없다. 제가 행감날도 제 부총장하고 다 교무원들 일체 비밀로 했는데 갑자기 총장실에 있는데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서가, 총장님 지금 학생들이 좀 기다린다는 거예요. 턱 나가보니까 제 오래된 음악가 제자들이 40명이 저쪽 회의실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할머니들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텐데요, 여의도 권사님들이 제게 베푸신 사랑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노안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교회 예배드리러 못 나온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노래만 하면 너무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제부터 우리 교회 편찮아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달래주면서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그 가족들이 LA 가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있는데 부흥에서 가서도 이번에 가서도 미국 가서 만나고 왔는데요. 딸이 셋이 있는 집이에요. 어머니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식구들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아버지가 식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던 분인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면요. 그 정도 되면 좀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가셨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 식구들이 매일 울어서 제가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오빠 우리 아버지 안 돼요. 괜찮다. 목사님 갔을 때 그러면 입장 곤란하지만 우리가 또 던지면 싹싹 피하다가 안 되면 도망오면 안 되겠나. 안 된다는데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요. 복수가 차가지고요. 얼굴이 새카만데 죽음의 그림자가. 제가 2번 찾아갔습니다. 2번째 딱 가니까 링거를 못 꼽더라고요.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구나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르신 집에 가족들이 매일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인생은 죽음 다음에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안타까워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왜 사람은 반드시 죽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아까 찬송했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여러분 이 놀라우신 이 보혈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날 좀 도와달라고 손만 내밀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어르신 위해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식에 올라갔는데 하관 예배가 끝나고 산에서 이제 하관을 하고 마지막 취토를 흙을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생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 저는 우리 목사님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를 노래시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놓고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은 저 정신이 없나? 여러분 그 신비로운 비밀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부터 노래를 그분을 앞에 놓고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서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시도록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그럼 제가 그분 앞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는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 나는 약한 나 그래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구세주께.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날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뭘 하느냐면요, 내가 목사님 얼굴도 한번 못 나보고 제대로 뭐가 예배당에도 못 나서 예배당에도 한번 못 나가보고 예수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뵙겠노?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물컵던져 목사님 얼굴을 한번 다시 가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우리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 주일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들것에 실어서. 여러분,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말기암의 고통 속에 아파다 죽는다 그랬는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나흘을 더 사셨습니다. 지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놀랍게도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가족들 대부분이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식사 시간마다 자기 술 친구, 담배 친구, 도박 친구들에게, 그리고 목요일 밤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꿈 같은, 잔치 같은 장례를 여의도 진주 상가 앞에서 장례를 드리고 장지까지 갔다 오는데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이런 흥분된 제 가슴 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우리 교회 사람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지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이 생명의 비밀, 영원한 삶에 대한 비밀, 죽음 다음에 영원함이 있다는 이 사실, 이 소식을,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밥을 얻으러 들어왔던 거지가 들어왔어요. 동네 어르신이 밥을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어요.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나 환자였습니다.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살이 썩는 병 아닙니까? 젊은 분들 잘 모르시면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바닥에 허물이 심한 사람은 눈알이 빠지고요.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을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서록도까지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아내와 함께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유니폼을 준비하고 아내와 함께 한 주간 동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이렇게 모입니다. 앞에는 몸이 망가져버린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쉬는데요. 대구 시내 한복판에, 부산에, 강원도부터 다 있었습니다. 음악회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메조소프라노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엘토로 이중창 나오기로 했는데 노래를 안 부릅니다.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절은 제 아내 독창입니다. 노래를 안 부릅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 몸이 망가진 이분들 앞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한 주간의 음악회는 제가 울면 집사람이 울고 받고, 집사람이 울면 제가 받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온 가는 곳마다 눈물 범벅이 되어서 마지막 예수의 양원을 거쳐서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1700명의 나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날아가버린 이분들이요, 차도 없는 그곳에서 그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교회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2시간 반을 걸어서 나옵니다. 앉아 1700명의 사람들이 마룻바닥을 굴리면서 2시간 음악회는 여러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눈물과 환희와 기쁨과, 그곳에 약 80명의 찬양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르간 앞에 오르가니스트가 손가락에 한마디가 없는 사람이 오르가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어둠과 절망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공연을 시작하는데 이 찬양대가 일어나 천벌을 받아다고 쫓겨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들이요 1700명이 어깨춤을 추면서 마루를 굴리는데,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여러분, 그날 2시간 집회가 눈물 범벅이 돼서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봉고차를 탔는데 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분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저도 울면서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틈만 나면 여러분 제가 돌아다니는 제가 그 안에서 정말로 저는 제 가슴 속에 20살 젊은 아이의 가슴 속에 불같은 이 끓어오르는데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일생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지금도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여러분 유흥품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요 2,000명이 모였는데 맨 앞에 사형수들이 쫙 앉아있는데 제가 그날 이래 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는데 사형수 한 사람이 포승줄을 메고 손을 하늘로 들고 주여 통곡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반응은 폭발적.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고신대에 저를 교수로 스카우트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빚, 장가갈 때 빌린 빚, 이 빚 때문에 평생 유학 못 갈 줄 알았는데 학교가 저한테 어느 날 이태리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요 제가 이래봬도요 제 제자들이 요즘은 김영란법 생기고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석, 설 전날에 우리 집에서 항상 제자들이 그럼 한 70명씩 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에는요 뷔페 식당에 모든 기자재가 다 있습니다. 선수해가지고 왜 가난한 아이들이 한 사람이 찾아오고 이러면 또 하니까 여러분 애들이 케이크 하나 사들고 단체로 같이 옵니다. 여러분 이 오면 그런데 100kg, 120kg 성악가들이 이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저한테요.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근데 애들이 발발 뜹니다. 우리는 딱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해오지요. 목소리 좋고 100kg 이런데요. 제가 죽여버립니다. 기팡맹이 한 대 돌리면 야 이 새끼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공부를 하네? 제가 아까 판수하게 했지요.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임마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 나가 죽어 이래 안 합니다. 요새 애들은 나가 죽어 이러면 나가 죽을비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손잡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사랑의 힘이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시근이 없어도요 진심은 저는 통한다고 믿습니다. 애들이 웁니다. 수업 끝나면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 판수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대. 아이들이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막혀진 일마다 막혀진 학생마다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최연소 학과장, 최연소 학부장, 최연소 학장, 최연소 처장, 최연소 부총장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저를 초청하는데요. 교도소도 아니에요. 나환자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정부기관들이, 사회단체들이, 학교들이, 교회들이 저를 부르는데요. 나는 그런 못한, 근데 당신이 어디에서 했던 것들 이야기들을 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강의하고 이러면 돈 주는 줄 몰랐는데, 제가 지난주에 대구 803 관광호텔에 가서 선교사님들 모시고 선교사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대구의 한 기업체가 직원 연수를 하는데, 오전 오후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맨날 유니폼으로 돌아다니까 돈 주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근데 집에 와서도 열어보니까 와, 내 본 것보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 봉투에 감동받은 그 첫 번째 강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요 나발을 불어가지고 한 곳에 갔다 오면 이게 5곳, 10곳에서 부르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하고 집사람하고 학생은 몰려오고 학교에 일도 많아지고 교회 일도 많아지는데 이게 바깥에서요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폭발하는데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88 올림픽 끝나고 1990년대가 딱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비행기표 투자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와서 라이브 공연과 강연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3주간 동안 꿈결 같은 투어를. 미국이에요. 천당 비슷한가? 진짜 그때 잘 살 때입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우와 갔다 왔는데 5개월 딱 지났는데
그래, 미안하다. 이제 곧 끝내마. 다 됐습니다. 이제 배고프시죠? 그래. 아이고. 세상에. 엄마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딱 미국 한 신문사에서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 앵콜쇼를 하자는 거예요.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영어도 잘 못해요. 미국도 처음 갔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 제 인생에 제가 생각도 못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약 65개국을 다니면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내가 꿈에도 꿈꾸지 못한 어느 날 삼성에서, 어느 날 현대에서, 어느 날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여러분, 사법연수원에서, 여러분, 사법연수원은요,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전교 1등만 하는 애들입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아이들입니다. 그럼 내가 가서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니까요,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이 벽에 쫙 붙더라고요. 평생에 1등 하는 아이들이 거기서 200등 하면요,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가지는 절망이,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썩 잘하지,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에게, 제가 교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아도 인생이 꼭 불행해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새끼들, 이게 진짜 호강에 바치가있고, 지금 우리는 지금 사법 시험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인데 그 패스했다고 전국에, 여러분, 자기 동네 고향에다가 현수막까지 써붙인, 여러분, 제가 요지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발신지한 번호에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그 제가 그랬죠.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교수님 무슨 언제 오셔서 강연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나는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가서 예수 믿으라 이래도 됩니까? 이랬더니,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고요, 오셔서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의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에 길을 좀 열어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맨날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씨름해도 내가 가진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울면서 주저앉아버린 내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 근데 그분이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 가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잡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 작은 노래 속에 제 작은 섬김과 사랑과 복음을 담아 이 땅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열심히 달려오던 어느 날, 여러분, 저는요, 돈을 어쩌면 벌까 이런 거 별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버지 옆에서 물려받은 빚, 나는 평생에 이 지그자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나? 근데 우리 가난이 사라졌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올해 이제 8이 되셨습니다. 우리 장모님 87이 되셨습니다. 제가 두 분을 다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또 사돈끼리 모아놓으면 좀 머리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장모님 혼자 되셔서 학교 밑에 아파트를 빚내서 또 하나 샀습니다. 그 빚도 다 갚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생활비, 용돈, 어떨 때는 버겁더라고요. 돌아서면 한 달이고 돌아서면 한 달이고 얼마나 빨리 다가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 어기지 않고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우리 두 어머니가 행복하다. 두 아들 공부시켰습니다. 장가도 다 보냈습니다. 장가는 빨리 가는 게 좋다. 아버지는 25살에 갔는데 니는 23살에 가거라. 열심히 했더니 큰 놈은 30살에, 작은 놈은 28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며느라이들과 함께. 뭐 제대로 해준 건 없습니다만은 이제 각자 지 안에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조금 유명한 사람도 됐더라고요.
이런 가분한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제 가슴 속에 불타는 가슴이, 지금도 여러분 전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곳곳 전국에 육사, 회사, 공사, 여러분 수많은 곳에 저를 오라 하는데, 수많은 기업들이 오라 하는데, 제 가슴 속에 37년을 고신대학에 섬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의 젊은이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진짜 우리 인생은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이들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한 남자는 한 여자와 함께 살아야 되느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바르고 진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 무슨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르고 정직한 걸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제가 2부 때 그랬습니다. 총장 되니까 너무 좋아요.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근사한 차를 타니까요, 비서가 여러 명이니까요, 머리 아픈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꿈꾸고 내가 설계하고 5천 명의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총장이 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저는 우리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고신대학에 학생을 보내시면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그 아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 인생이 바른 길인가를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영어와 중국어를 마스터합니다. IT를 마스터합니다. 세계에 가보니까 전 세계, 이번에 베트남 갔습니다. 베트남, 아프리카 곳곳에 사람을 부르는, 할 일이 널려 있는데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복음의 비즈가 있는 선교 중심 대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전 세계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플루스, 바이올린을, 노래를 가르치고, 적어도 여러분 마음껏 가슴을 열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가르칩니다. 적어도 재학 기간 동안에 3번은 단기 선교로 전 세계를 누빕니다. 본인만 도전하면 1년씩 6개월씩 미국, 영국, 중국에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계를 섬길 아이들로 키워낼 것입니다. 졸업 중에 30% 이상은 장강기 선교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고신대학교뿐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기독교 대학에 학생을 보내야 되고, 기독교 대학을 지원해야 되고. 왜?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말입니다, 정말 출세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좋은 취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냐, 여러분 정말 섬김이, 나눔이, 희생이 무엇이냐, 봉사가 뭐, 사랑이 무엇이냐를 진짜로 가르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제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는 그 새벽에 울 때 너는 가난하지 않다 하시면서 제게 주신 그 음성들을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곳이 삼성이든 현대 어디든지 간에 소개하는 성경구절 하나가, 그때 그 새벽에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 안민아, 돈 때문에 울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면,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소개하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정말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는데, 하나님 나 총장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가서 아이들을 한번 뒤집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60된 제게 젊은이들을 살리는 이 일들을 위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돈도 많이 드는데 가는 곳마다 입만 열면 사람들이 돈을, 이번에 미국 가니까요, 강의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10,000불, 7,000불, 5,000불 돈을 내는데요, 어떤 사람 말하니까 1억을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니까요 34억을 주더라고요. 말만 하면 돈을 준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 제가 취임식 날, 목사님 제가 취임식 날, 제가 총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로 끝내냅시다. 제가 취임식 날 저를 정말로 총장이 되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뭘 하냐면, 안 교수, 안 총장, 이제 총장이 됐으니까 우리가 총장의 채통을 좀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서 일단 말을 좀 천천히 하세요. 그 다음에 노래는 아래 것들 제자들 시키고, 이제 총장이 채통 없이 노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를 아래 것들 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총장 취임식 하다가 취임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총장의 채통을 포기합니다.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젊은 아이들은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스피드로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학식 날 노래했습니다. 우리 학교 입학식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젊은 20대 20살 아이들이 앉아있는데요, 찍소리 전부 다 조용한 거라. 그래서 제가 그날 시간 없는데 이
노래 내가 취임사를 두 개를 신입생 환영사를 두 가지를 준비해서 하나는 분위기 너무 싸하면 내가 분위기 좀 괜찮으면 점잖게 가고 안 괜찮으면 내가 막 간다. 이 와이드 입학식 보니까요 젊은 남자 교수들이요 청바지 입고 나와서 밴드하고 춤추고 난리 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전부 다 너무나 경건한 거예요. 총회장님 설교도 뭐 다 해도 아들이 앉아서 듣는 게 제가 그날 노래 하나 불렀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들 결혼식 날 너무 좋았는데요. 둘째 아들 결혼식 시키는데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아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왜? 성준아, 축가는 말이다. 아버지 제자들이 올라와서 할 테니 그래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어요. 근데 아버지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노래 듣고 싶은데? 윤종신이 쓴 오르막길을 자기는 꼭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내가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요. 그래 오르막길 한번 들어보자고 유튜브를 딱 들어보니까 오르막길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부턴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노래 시작해요. 우와! 그래 제가요 그때부터 싸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안 된다는데 아무리 아들하고 싸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는데 나는 내 아들이 아무리 오르막길 내용은 좋아요. 오르막길 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거지. 그 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 마지막에 올라가면 이제 편안한데 올라가면 괜찮다. 그러니까 중간에 힘들 거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제부터는 웃음기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웃으면서 가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 결국 내가 이겼어요. 근데 아들놈이 아주 기분 나쁘게 알겠어요. 뭐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데 아주 기분이 나쁘게 하더라고요. 이기고 났는데 제가 집에서 제가 오르막길을 100번쯤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무슨 노래 했을까요? 안 된다는데 자꾸 오르막길이라 그래요. 그날 축복 한노라를 불렀습니다. 우리 제자 6명의 성악가들이 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낡은 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나의 이름을 내가 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1절이 끝났습니다. 피아노 트리오가 간주를 하는데 제 큰아들 부부하고 제 손녀하고 제 며느라이 남동생하고 전부 다 나와서 이제 허그를 하고 꽃을 주고 하고 간주가 끝이 났습니다. 2절을 하는데 후렴을 하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아내에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2절을 불렀습니다. 우리 며느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우리 아들은 어쩔 줄 몰라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게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반주가 계속 짠짠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이 길 함께 걷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거친 바람이 불 때면 저 높은 곳을 생각해 오르막길에 후렴이 연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입학식 날 아들과 둘이 함께했던 그 치열한 전쟁 끝에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윤종신의 그 유행가 오르막길을 처음부터 이제부턴 웃음기 사라질 거야 공부하는데 죽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하더니 그 여러분 아이들이 참 그날 밤에 우리 총회장님 전화가 왔어요. 안 총장님 내 오늘 큰 충격 받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설교해도 찍소리도 안 하던 놈들이 총장이 유행가 한 자락 부르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져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을 제 손에 붙잡게 만져주신 여러분 이 정도면 부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좋은 교회 우리 세간한 교회와 함께 진짜 멋진 우리 이목사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그 아름다운 천국을 향한 멋지고 아름다운 이거 영원한 여정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손만 내미시면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시면 오늘 혹시 긴가민가 하는 분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 성악가들이 또 나와서 난리를 칠 겁니다. 우리 세간한 교회와 함께
내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